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과 함께 우리 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참 이상한 그런 반응을 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거느리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당장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노발대발하는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이상하게 겁이 났는지 도망을 갑니다. 아니, 1대 450으로 싸울 때의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이 믿음의 영웅이 갑자기 졸장부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아주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가장 강한 모습으로 부각됐을 때 실상은 가장 약한 상태로 그가 전락이 됐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 직후 사람은 막 기세등등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그 위용을 드러내고 싶어 할 텐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 당장 내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는 도망을 갑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 얘기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아니, 450대 1로 싸우던 그 용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쫓아오지 못하도록 광야로 도망갑니다. 국경을 막 넘어갑니다.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한 믿음의 영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승승장구하며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냥 깊은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보통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서 겨우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대목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짧은 기도 하나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던 사람,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큰 비가 온다고 막 사람들을 몰아서 급히 산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던 사람, 하늘문을 열었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우울함, 그것이 그 속에 파고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담학적으로 엘리야를 이해하고 엘리야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그 연약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유지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 하나님의 불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를 이 땅 위에 기도로 열고 닫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나 때문에 이런 불이 내리고 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렇게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너졌을 때 그냥 그 엘리야의 형편을 세세하게 살피시면서 그에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을 펼쳐서 그를 억지로 깨워서 먹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셔요. 천사가 떡과 물을 제공해요.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간은 참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무너져서 나 몰라라 그러고 그냥 막 퍼질러졌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사람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살피시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물과 떡을 먹여주십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참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가슴을 긁어내는 것 같고 서운하게 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여전히 극진하게 세세하게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그 형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엎어졌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엎어져서 그냥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시고 물과 떡을 제공해서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딱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그 음식을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힘이 있었어요. 얼만큼 힘이 있었느냐? 그가 40주 40야를 그냥 거침없이 그냥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게 틀림없지만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바로 그 물과 떡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세한 돌보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쉬지도 않고 40주 40야 그냥 하루 온종일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닦아 세워서 호렙산에 세우신 그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엘리야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했어요. 강하게 자기에게 임재하셔서 자기를 다시는 이런 연약한 모습에 빠지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 흡사한 그냥 강한 바람이, 지진이, 불이 막 임했을 때 엘리야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엘리야는 압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서 번아웃된 사람들, 상황 때문에 그냥 무너져 있는 사람들, 책망보다 먼저 그 형편을 살피시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또 닦아 세워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 호렙산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임을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는 건 그거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왜? 그런 굉장한 갈멜산의 승리 얻고 난 이후에 정말 쫄장부처럼 아주 무너져서 멀리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이 거기 오버랩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가 강력한 하나님, 자기를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줄 그 강력한 하나님을 그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가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조용한 음성이에요. 조그마한 음성을 듣고 그는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회복은 강하게 자극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한 자극에 아주 더 크게 울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중년의 사업가가 뜻하지 않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걸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만 찾아오고 너무 괴로워서 착실하게 살았던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그런 삶으로 그가 막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한날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헤어나올 길이 없다. 이제 끝이다. 차라리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만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그 수면제 뭐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걸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그 어린 딸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뭐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이예요. 그냥 아장아장 거려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 딸이 그 아버지가 거기서 막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걸 그걸 듣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품에 푹 안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참 좋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 품에 안겨서 거기서 그냥 넋놓고 또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무너진 아버지의 그 감성이 확 살아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나를 전부로 알고 있는 내 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전부로 생각하는 이 딸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회복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세미하게 우리들을 다루기를 좋아하십니다. 큰 울림이 아니라 조그만 울림을 통해서 나의 정체를 깨닫게 하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를 너희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책망보다는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지막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서 마침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믿음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깊은 좌절과 깊은 무너짐 속에 그냥 맡겨버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절망은 우리의 시야를 좁혀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 곁에 나를 둘러쳐 있는 기도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로 막 둘러쳐 있다고 하는 7,000명이 나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무너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난 데 있습니다. 믿음은 넘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무너진 채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강력한 불, 바람, 지진이 아니라 세미하게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무너졌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마지막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주어져 있는 당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시다가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미 다 다져놓고 다듬어 놓으셨기에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져가시는구나. 모든 상황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다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사명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이 거칠고 험난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